오늘은 이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이 초기에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부터 쫓겨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이 특권을 빼앗기는 그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이 가장 존경하고 있는 이 선지자들의 예를 들면서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신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1절,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리고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는데 그 길이 무엇인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즉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그 우상과는 전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우상은 눈과 귀가 입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전혀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즉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거나 또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다라고 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직접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본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어질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시지 않았다면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주어진 그 계시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이 계시에 대해서 이 대조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부분이라는 이 말은 그 하나님께서
그 한두 번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말라기 선지자까지 약 15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조금만 말씀하시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많은 이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이 대선지서, 이사야나 예레미야서나 이런 선지서를 대선지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요나서라든지 아니면 말라기서라든지 이런 선지서를 소선지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큰 선지자고, 요나라든지 말라기 선지자라든지 이런 선지자는 작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소선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선지자라는 것은 그 분량이 많다는 것이죠. 즉 선지서가 이사야 선지자가 연한 그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대선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요나라든지 말라기라든지 이런 선지적 하는 내용은 이 분량이 작기 때문에 소선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즉 많은 분량의 말씀을 하실 때도 있었고 작은 분량의 말씀을 하실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여러 모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저 모세에게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도 있었고, 아니면 이 여러 선지자들에게 이 꿈으로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 계시해 주실 때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그 1절에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2절에는 아들,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선지자와 이 아들을 이렇게 나누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신 말씀과 이 신약에 하신 말씀은 이 본질적으로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가장 높이 이렇게 평가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는 바로 이 선지자들을 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최종적인 이 말씀이라든지 그 완성된 그런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 즉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지만 이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이라는 이 말은 바로 이 종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언제부터 이 종말이 시작됐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순간부터 바로 이 종말이라는 것은 바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즉 종말의 시대는 아들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에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서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은 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몽학 선생, 저 초등 교사에 불과하다라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역할은 그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약의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이런 계시, 이것을 초월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종말의 때에, 즉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이 최종적인 계시를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있지만, 결국은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종말의 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바로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즉 믿게 될 것이다. 즉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방인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섭리 과정 가운데 있는 것뿐이지, 결국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오직 기독교 안에서만이 하나님께서 완전한 최종적인 계시를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기독교에 비해서 이 유대교는 그 실체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모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쫓겨나고 그리고 성전 제사에서 쫓겨나는 것,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더욱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모형에 불과한 것, 즉 그림자에서 불과한 것에서 쫓겨났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고 슬퍼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사회 가운데서 비록 애매한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즉 실질적인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이 거짓 이런 교사라든지 이단들이라든지 예수 없이도 마치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 없이도 마치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고 있는데, 그것은 이 마귀의 계계인 것이죠. 종교다원주의. 즉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도 여러 가지가 있다. 즉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타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이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편협한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편협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기독교는,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리스도라는 이름 외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협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기독교는 너무나 편협하고 이기적인 종교다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연히 그렇다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언의 완성은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말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원시 복음의 그 성취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죄를 지었을 때에 바로 그 죄의 삭슨 사망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아담과 하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복음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원시 복음인 것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뱀에게 저주에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마귀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다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즉 잠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지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여자의 우선, 성경은 여자를 기준으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자를 기준으로 족보를 기록하는데, 이 원수의 복음,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즉 남자와 전혀 관계를 하지 않은, 즉 이 보통 생육법, 즉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함으로 인해서 세포분열을 통해서 이 육신이 생기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순전히 이 성령을 통해서 남자의 경험이 없는 바로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때가 참에, 즉 하나님의 때가 참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바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즉 율법 아래 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사성 사망이다.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이 영원한 사망의 문제, 이 지옥의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바로 죄가 없으신, 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가 없는 것이죠. 흠이 없는 제물로서 바로 율법 아래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차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빨리 응답해 주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때, 가장 좋은 때, 그것을 응답해 주셨을 때 교만하지 않고 그것이 복으로 가도록, 복이 될 수 있고 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원하는 대로 해주면 그것이 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복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저 그릇이 차지 않으면 절대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왜? 차지 않은데 응답해 주시면 그것을 짊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부자들이, 하루아침에 부자들이 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 땅값이 그 재개발 지역으로 이렇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땅값이 갑자기 오르므로 해서 벼락부자가 돼가지고, 근데 그 벼락부자 된 사람들이 잘 됐느냐? 아닙니다. 그 가정이 풍파나는, 아예 가난할 때는 부부간의 겸술도 좋았고 자녀들이 부모를 그렇게 잘 생겼는데, 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벼락부자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남자가 바람을 피우고 여자도 따로 놀고 그 자녀들은 재산 때문에 싸우고 난리 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을 때에, 때가 찼을 때에 응답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때가 차지 않은데 응답해 주시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고 교만하게 될 수가 있고 도리어 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가? 그 그릇이 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보류해 두신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할 더 이상의 것도 가지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 66권이 부족한 것처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계시해 준 것처럼 이단이 말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마귀의 이 거짓말인 것이죠. 66권 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는 있을 수가 없고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대변자다. 즉 선지자들과는 비교 불가한 그런 월등한 바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대변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이 보물들을 통해서만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을 신앙생활 하더라도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보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30년, 40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단에게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말씀이 없는 것이죠. 즉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단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들음으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길로 역사하시고 진리로 역사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물들을 자신의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